이렇게 영상으로 뵙는 것도 이게 이제는 조금씩 이유스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계시는 것이 조금씩 이유스트가 돼 가시면서 뉴노멀이 새로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끝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서부터 부분적으로 우리가 오픈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어제에서부터는 노던 버지니아까지 1단계를 오픈했습니다. 곧 2단계, 3단계 이렇게 오픈해 갈 줄로 믿습니다. 조금 참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각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TKBC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고요. 경주하는 경주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신앙생활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경주자 인생, 신앙생활이 경주고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룰이라고 그랬습니다. 룰.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다. 신앙의 룰, 신앙의 법이 있죠. 또 경주에는 항상 규칙이 있잖아요. 이 규칙대로 하는 것. 이 규칙대로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규칙은 하나님의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법대로 우리는 인생을 경주해야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속에서 보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의 규칙, 인생의 경주의 규칙이 뭐냐, 신앙생활의 룰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경주할 때,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구두를 신고 하이를 신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무거운 짐, 생활의 염려의 짐,
걱정의 짐, 두려움의 짐,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경주해야 경주를 완전하게 달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관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인내와 절제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인생의 경주는 어떤 면에서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단결이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죠. 그저 12초, 10초, 13초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에는 장거리 마라톤은 지구력, 투지,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향해서 무소불위만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투지력이 없으면 마라톤을 끝낼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 마라톤 경주는 42.195km죠. 195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4km가 심리니까 100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이게 마라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를 뛰는데 이 100리를 넘게 단번에 뛰어가는데 몇 번이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순간에는 마라톤 선수들도 오직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 차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라톤에서 데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황영조 선수 같은 그 유명한 선수들도요, 이런 데드 포인트에 다다르면 그런 순간이 오면 차라리 그 옆에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인내하지 못하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고 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한 2시간 10분을 뛰는데 이처럼 무서운 인내력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한 순간을 넘어가야 되는 때가 데드포인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데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벽 기도일을 한 달 정도 넘게 쉬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쉴 때는요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벽 그 시간이면 깨지고 눈이 떠지고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일어나고 집에서도 그러는데요. 이제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새벽 기도 없으니까 좀 늦게 일어나도 된다. 저녁에 잘 때도 늦잠 자도 된다. 또 저녁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느슨해지고요.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편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으죠. 앉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인내로서 경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그렇게 나태해지고 다시 세상을 뒤돌아보고 옛날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그렇게 한눈 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야 된다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경주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신앙의 경주도 짧습니다. 반드시 경주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라톤이 길고 100리를 가지만 42.195km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경주도 잠시 후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 후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투하며 연습하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갑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경주자 인생으로 말씀한 까닭은 반드시 인생의 경주에는 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주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을 때,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때 따는 금메달에 비유하겠습니까? 금면류관과 금메달, 단어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금메달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세상의 금메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70년, 80년 누리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생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급과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는, 잠시 있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자세가 있다면 인간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또 경주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경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손해되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또 우리가 상급받는 길이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 마지막 올림픽에 이제 마라톤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라톤 올림픽 주 경기장에 들어올 때 수많은 관중들이 그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완주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갈채를 보내고 또 환호성을 보내고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이 신앙의 경주 속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데도요, 정말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우리 앞에 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군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우리를 박수치면서 지켜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안타까워하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고요. 우리가 잘 달려갈 때 정말 용기를 주는 천군 천사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그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과 구약의 성도들과 수많은 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21세기에 살아가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의 선진들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고 우리를 향해서
용기를 주고 박수를 보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옆에 산천초목 구경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내로 경주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 정욕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거운 것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삶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금방 되어지기를 원하고 금방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조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금방 무엇을 하고 보기를 원해요.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기 원하고 조금 좀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사흘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며칠 가다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고는 포기하고 돌아서고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이 데드 포인트가 여러 번 있습니다. 더 이상 뛰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쉬었다 가자. 신앙이 밥 먹여주나. 대충 사는 것도 똑같다. 악인도 잘 되고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데드 포인트에 안주하고 빠져버리면, 넘어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합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포인트를 지나면, 이 순간을 지나면 승리하리라. 또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또 놀라운 길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드 포인트에 타락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대만은 바울을 따라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 감옥에 가서 시중 들던 사람이고, 감옥에서도 돌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데드 포인트가 임하자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한때는 열심을 가졌다, 한때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믿음의 대열에서 때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지요. 여러분, 데드 포인트에 그러한 삶에 뒷걸음질 치고 그러한 삶에서 이제 주저앉아 기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경주는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기밥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끝까지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써 경주할 때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인내는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Patient endurance.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잘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경주,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인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뒤처지고 포기하고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를 찾아 다시 한번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바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음성, 천사의 환호소리,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의 수많은 환호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